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죠. 맞습니다. 새로운 지식, 또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요, 우리는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인프라가 아주 러시아의 공격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때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라는 사람이 미국의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이 스타링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가 신속하게 반응한 이 장비를 제공해 주었죠. 이 스타링크가요, 이 신정부 아닙니까? 신기술 아닙니까? 아니, 인공위성에서 인터넷을 쏘아주는데 어디에서나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에 대한 신정보와 지식, 기술을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기 때문에 러시아 재래식 무기가요, 힘을 못 쓰고 딱 어디 있는 줄 알고 드론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니까 아주 이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도요, 지식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에다가 경험을 가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져야 그 지식과 경험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아이들은요, 그 인터넷, 스마트폰 다루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처럼 갖고 다니니까요. 근데 저같이 이 기성세대는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불편해요. 지난번에 아주대 병원에서 신방 갔다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운 거예요. 제 뒤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나 딸은요,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몰라요. 아들하고 딸하고 다니면 편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과 딸이 저보다 훨씬 이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지혜로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도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경험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꾸 도전하고, 그래서 쌓여진 경험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과 경험과 노력. 근데 여러분, 인간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의 집 가보니까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고, 정말 부모님 또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그 어부의 일을 했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 성공한 집에서 자라는 그런 베드로였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당시에 고기의 종류가 한 20가지 됐는데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기 잡다가 안 잡히면 오늘은 안 된다 했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 그물을 내렸으니 얼마나 열정가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한, 내가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그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아마 순간적으로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더 잘 아는 건데, 그리고 어제 바로 지금 직전까지 내가 온 구석구석을 다 훑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 나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수고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물 다 이제 씻고 있는데 이거 이제 또 오늘 저녁에 그물을 정리해야 오늘 저녁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다시 그물을 내리는 수고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뭐냐?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하고 상황적으로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배에 담은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메시지가 명백하죠. 하나님이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긴,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은 고기를 못 잡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믿음의 수고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나타난 거예요.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간 육지에서 옮겨서 바다 그 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모래사장의 호수변에 있는 그 많은 청중들에게 아마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말씀 듣습니까? 예?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똑같이 배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옆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믿는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가 참 많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저보고 우리 목사님 복이 많아. 저는 복이 많아요. 할렐루야. 좋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요, 이 신유의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옛날에 와서 한번 설교하신 우리 나상규 목사님,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제가 대화해 보면요, 누가 아프면요 무조건 안수기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제 귀가 안 열린다니까 저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손 여기 붙들고 기도했어. 아멘 했는데 내 믿음이 적은지 낫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요 진짜 치유 역사가 있는 게, 왜냐, 저는 잘 못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치유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은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 교회를 막 무너뜨렸고요.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80년대 들어올 때 막 보수주의 신학자 이걸 막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갈랐다고? 이거 갈대밭이야. 그 원어로는 갈대밭이야. 그래서 그냥 갈대밭을 걷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병이어는 막 12강줄에 부었는데 그게 막 물고기하고 빵이 계속 쏟아진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걸 딱 내니까 다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미안해가지고 다 내놓고 오니까 이게 많아졌다. 일리 있는 설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기적,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고 하용주 목사님, 오늘 하용주 목사님 연예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연예인 그룹의 구봉서, 우리 코미디언 장로님도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아마 그때 동정녀 탄생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나 이거 못 믿겠다고, 목사님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입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자꾸 그냥 논쟁을 하고 안 믿으니까 가만히 옆에 참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남편이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딱 붙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간증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작곡가 카렌
라페티라는 사람인데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하고 노래를 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밤무대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일을 한 거예요. 밤무대에서 가바레 이런 데서.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그 술집에서 노래하고 반주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감동이 된 거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생계는 막막했지만 나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을 붙들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생계도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걸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감동이 오고 그 감동대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찬송이죠. 이거 저만 알고 있습니까? 저를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이거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게 작곡을 했는데 이걸 소문이 나가지고요, 음반으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 노래가 음반으로 나오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노래가 알고, 그 당시 얼마나 전 세계 나라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이 가렌이요 저작권료로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이 저작권료로만 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죠? 말씀을 믿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아주 그냥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목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이거는 내 영역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다시 건물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아주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대충 어디에서 있는 줄 잘 알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물속을 보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속을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명령을 내려서 여기 모여 있어, 조금 있으면 너 잡으러 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고기가 몰려 있었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렸으니까 저는 고기가 잡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라. 10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무기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막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경비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본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관점에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내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늦은 빛 때 부른 찬송 중에 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비결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지금 안 돼. 야, 뭐 기도한다고 되냐? 너 지금 끝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사명을 여러분 사실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자, 우리는 고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내 힘으로는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노력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못 잡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배 2배 가득 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업가가 들었다면, 하나님, 내 노력으로 사업을 했는데 안 되네요. 나는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자꾸 치료를 받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물고기가 없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얻었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를 포기해버려요. 배도 포기해버립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니까 아버지도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물고기도 포기하고 주님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 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는 다 이제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뭐 사업도 버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주님 만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지만 앞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더 깊은 것,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 복만 받고 끝났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2배 채웠다. 그날 참 돈 많이 벌었다. 그것으로 끝나면요, 뭐 세상 사람들도 베드로보다 고기 더 잘 잡는 사람 많고요, 베드로보다 더 돈 많은 부자대로 살아가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물고기를 잡은 것도 있지만 그가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의 축복으로 사는 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다가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는 진짜 그분이 말씀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